신명기 5장 16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평생에 처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금년도 1월 25일 날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버이 주일 선일교 준비를 할 때마다 잘해야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셔버리니까 왜 이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거의 다 부모님들이 다 이제 안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오늘을 머더스데이라고 어머니 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윤리고 도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부모님의 그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을 다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부모님의 그 끝없는 사랑, 죽을 때까지도 부모님의 사랑은 쉬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도 배신한다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나라, 민족이 부모의 공경을 다 가르치고, 모든 종교들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뿌리가 다릅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동기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도덕, 윤리 차원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은혜에서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은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 높으신 그분의 명령이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끝없는 그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며 부모의 공경을 시작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부모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부모님보다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과 그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모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권면도 아닙니다. 너 부모 공경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또 부모 공경은 부탁도 아니에요. 너 부모님 한번 잘 공경해 볼래?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요.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도 해 주셨어요. 복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뿌리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어떻게 부모님을 복받으려고 공경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만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우리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보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 이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분의 모든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다 투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랑을 나에게 주신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희생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그는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사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지요. 보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았어요.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부모님의 높은 사랑, 고귀한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배신이 있다면 인간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오늘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그것도 일찍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깨닫게 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금년에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에 어머님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를 드릴 수 없고 또 용돈 드릴 때에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도 볼 수도 없고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아직도 제 핸드폰에는 어머님의 그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우고 싶지가 않아요. 꼭 마음에는 하면은 받으실 것 같아.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그 음성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일찍 깨달아서 일찍 효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공경을 일찍 깨닫고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생존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은 육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육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적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도 창조하셨어요. 천사도. 보이지 않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창조하셨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육체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느냐면 이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살으셔요. 육체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에 간직한 없어지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는 더럽혀지지도 않을 그 기업을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인 거지요. 이렇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육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육체. 그래서 육체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를 누구를 통해서 가지게 되느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나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육체를 가지게 되고 그 육체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육체를 주셨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육체를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함께 거하시다가 그리고 나를 하늘로 이끌어 가실 그것은 육체 있는 자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가끔 나의 부모님은 나를 놔놓기만 했지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물려준 상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주어도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내 것이 다 못되고 그거 영원히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물려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유산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가장 큰 신앙적인 이유고 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이 느껴지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부모님을 높이지 않고 효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높은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효도지. 늙어서 힘이 없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그건 효도가 아니란 말이죠. 부모님에 대한 높임,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선행도 아니에요. 착한 일도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거지요. 우리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뭐예요? 효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이 자기 새끼 다 사랑합니다. 새끼일 때 사랑해요. 호랑이도 어렸을 때는 제 새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호랑이가 새끼가 크면 어미도 새끼를 물어버려요. 그리고 새끼도 크면 어미에게 대들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대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것은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경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높이 더 깊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동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면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첫째는 자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나의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님들 데리고 나와서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 앞에 나가서 노래하자고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 노래 부른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나가서 우리 상 타자. 그때는 노래만 하면 다 상 탔어요. 노래 무대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상 탔어요. 나가자 하는데 저는 안 나간다고 끝까지 어기고 그날 상을 못 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자랑스럽다. 나중에 내가 철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로 많이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데, 그 철이 안 들으니까 그걸 모르고 아프게 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 늘 안부를 전하고 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늘 궁금해요. 저는 생존하실 때 전화를 참 왜 그렇게 자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목이 빠지라고 기다렸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지금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평소 때 부모님들은 늘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편하니까 전화 안 하고 안부도 안 전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부모님께 연락하시고 안부를 묻고 또 안부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서울의 오피스텔 건물에서 한 할아버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오래 사셨더라고요. 오피스텔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잖아요. 돈 많아서 거기에 사줘서 거기 계시면 편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안부도 안 묻고 또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냥 좋은 집 들였으니까 거기서 잘 사시겠지. 그러다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효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커서 보니까 자주 전화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기쁜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부모님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은 평소 때 크레딧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맨날 나가서 사고치고 어디에서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는 전화도 안 오고 나쁜 일 있을 때만 그냥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 기쁜 게 아니라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부모님은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겠어요. 심장병이 따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 때 부모님이 나를 믿음직하게 크레딧을 쌓으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곳에 내보내도 어느 곳에 가도 믿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시고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거 아닙니까? 또 부모님 효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물질로
효도해야 돼요. 예,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물건도 잘 사드리고 필요한 것이 무언가 생각해서 잘 사드리는 것, 이것도 효도 중에 하나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보니까 돈 드리고 싶어도 드릴 분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싶어도 용돈 못 드리는, 돈 있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돈 좀 있을 때에, 돈 혹시 손에 만졌을 때에 그때 용돈 드렸으면,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돈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노인일수록 돈이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은 돈이 힘입니다. 돈이 힘이에요. 돈이 있으면 노인들은 어디 가서 어깨에 피고 생활하셔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또 친구 밥도 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식당에 가서 보면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은 제일로 큰 소리가 나는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밥값 내더라고. 돈이 힘이라고요. 돈이 있어야 손자들도 좋아해요. 손자들도 말이죠. 뭘 물건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써주면 일하겠지만 써주지도 않는 세상, 이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부모님들에게 좀 용돈을 좀 두둑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객지에서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쌀가지로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신앙 생활을 점검을 제가 했어요. 요즘 교회 잘 다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임마,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달잖아. 돈이 있어야 교회도 잘 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대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 계실 때까지는 아버지 어깨 피시고 교회 잘 다니고 돈 걱정 안 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 어깨 피시고 동네 좀 다니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도 늦게 한 거죠.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신학을 생각을 한 게 된 거지요. 부모님들 돈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잘 믿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어요. 저쪽에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자기는 음부의 그 불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저 나사로 손 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에 대주면 내가 선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아니 강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음부 속에 있는 그 부자가 마지막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탁도 안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목사가 있고 전도자들이 거기에 있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듣고 와야지.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가서 증거를 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은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죽은 자도 소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 계신다면
천국에 가서 그 좋은 낙원, 그 아브라함의 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낙원에 계시면서 야, 이런 곳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할 것이 뭐겠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런 곳이 있음을 알고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 아닐까? 우리 엄마의 소원이 그게 아닐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소원을, 그 낙원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죽은 부모에 대한 효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죽은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남긴 유언, 이거 잘 지키는 것도 바로 이런 죽은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가 아닐까요? 돌아가신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사회에 지탄받는 짓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죽은 부모님,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그분들에 대한 효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미 다 가셨던 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는 부모 없으니까 효도하지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 잘 섬기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모의 효도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모를 효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죠.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건강식품 먹는 것보다 더 우리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면서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 살려고 피지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약속의 건강의 비법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면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종합 비타민보다도, 운동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이 부모 공경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나의 신앙의 표현으로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되는 그러한 축복 주십니다. 요즘 효도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효도를 권면하는 노래라고 할까? 그 제목은 권효가예요. 효도를 권면하는 노래란 말이죠. 권효가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길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생 모육,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러주신 그것을 부생 모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의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은 달려가며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울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구나. 자식들을 데리고서 바깥 외식 자주 하며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할까.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조 받네. 그대 몸이 소중한 것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경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식에게 효를 받네. 어떻습니까? 참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 이런 권효과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복받을 사람 따로 있죠.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계명을 붙잡고 부모님에게 공경을 힘쓰기로 다짐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